11월 1일 금요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할 때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명령받고 있는 자이며 자신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떠나온 에베소 교회의 후임 지도자로 보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전부터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역자로서 거짓 가르침부터 단호하게 금지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쓸데없는 신화나 족보 이야기에 성도들이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가르침을 따를 때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신화나 족보 같은 이야기는 끝없는 논쟁만 부채질할 뿐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빠진 논쟁은 지금도 발생하곤 합니다. 때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데올로기나 신념의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마저 분열되곤 합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각종 지식들은 주로 반대편을 처단할 목적으로 하이제킹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함이나 공정함 등을 내세우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이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개혁으로 치닫곤 합니다. 그 개혁은 참 개혁이 아닌 겁니다. 참에는 깨끗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따스함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제대로 사용하면 선하다고 바울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드러내줍니다. 악을 제어하고 죄를 경계하며 신자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선한 표지판입니다. 좋지 못한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칼이기도 합니다. 결국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시켜 생명을 풍성케 하는 도우미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에게서 싸늘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원래 의도나 정신은 잃어버린 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교만한 자기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타인을 싸늘하게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율법은 사람 죽이는 흉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곧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지체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 신자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을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회개하는 자정운동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지 말씀을 해석하는 가톨릭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어긋난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도록 생명 살리는 높은 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앙과 삶을 위한 최고의 권위와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 앞에서 자신부터 살피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깨끗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품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교회 내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작은 공동체들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성숙해 가되 주변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알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를 계속하시겠습니다.